여러분과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가장 많이 듣는 말은 피곤하다입니다. 피곤하다. 너도 나도 만나면 하는 말이 피곤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뭐 말 안 해도 알죠. 연말이잖아요.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많이 피곤하죠. 그런데 이렇게 듣다 보면 직장인들만 그런 것 아닌 것 같습니다. 학생들도 또 주부들도 아이들도 피곤하다고 말하고 또 청년들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잠 한 번 푹 잤으면 좋겠다. 즉 그 말이 피곤하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느끼는 이 피곤은 정말 잠을 푹 자고 또 쉴 만큼 쉰다고 해서 해결이 될까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뭐 한 3박 4일 좋은 데로 휴가를 갔다 오면 해결될까요? 아니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면 휴가 갔다 오면 더 피곤하대요. 더 지치고 더 피곤하대요. 왜 그럴까요? 한 심리학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피로의 대부분은 정신적인 데서 비롯된다. 순수하게 육체적인 원인에서 오는 피로는 오늘날 극히 드물다. 여러분 이 말이 꼭 피곤의 정의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우리가 느끼는 그 피곤의 특징은 대부분 영적인 것이고 또 정신적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영적인 생활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이 사실을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피곤은 전적으로 나쁘다. 피곤은 비정상적인 것이다. 피곤은 또 피곤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무조건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피곤은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다 한정된 힘을 가진 육신 안에 우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한한 육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분량의 일들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과부하가 걸리고 말죠. 한정된 힘을 가진 인간이기에, 무한정이 아니라 한정된 힘을 가진 인간이기에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남겨놓으신 자연적인 원리이죠. 원리입니다, 원리.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무엇 하나 부족할 것이 없고 풍족하고 여유롭게 살았던 솔로몬도 전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이 솔로몬은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말하면서 어떤 특정한 한 부류를 지정하지 않고 모든 만물이 다 피곤하다고 했어요. 피곤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인간은 유달리 그 피곤함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피곤은 어느 피조물의 피곤보다 더 노골적이고 확실하게 드러나죠. 여러분 동물과 사람의 피곤에 그 드러나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그 옛날 그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살았던 솔로몬을 포함해서 모든 인생,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 그렇게 말했다면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정신없고 얼마나 빠르게 돌아갑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왜 피곤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피곤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곤한 것이 당연하다고 해서 이 피곤을 그대로 쌓아놓고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 피곤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면 우리는 무기력증에 걸리게 되고 낙심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찾아옵니다. 낙심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마치 험난한 파도와 싸우던 선원이 쉴 새 없이 계속되는 파도에 지쳐서 결국에는
배를 버리고 바다로 뛰어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실제로 오늘날 그러한 모습,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또 우리의 주변 이웃들에게서 들리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낙심 가운데 머물러 있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피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주시되 바른 해결책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 오늘 그 해결책이 뭔가 본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나 피곤할 수 있다. 그 피곤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피곤이 찾아오지만 그 피곤 때문에 너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니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예수를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답, 해결책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듣고 보면 맨날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책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어떤 특별한 순간이 되면 누군가를 떠올리는 그러한 버릇을 조금씩은 가지고 있어요. 내가 아주 힘들 때나 슬플 때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사람이 있고 또 만사가 귀찮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무언가 위로를 받고 어떠한 격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한 순간이 되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피곤할 때 예수를 생각하라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만 알아보면 먼저 예수님은 경험자셨어요. 경험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피곤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으신 분이 아니라 이론으로 책으로만 보신 분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신 경험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낙심될 때가 언제인지를 아주 잘 알고 계세요. 어느 정도, 이 정도겠지 짐작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난과도 씨름하셨고 목수의 아들로 중노동을 하면서 하루도 여가 없는 그러한 생활도 경험하셨습니다. 특히나 예수님을 피곤하게 만든 것은 바로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았죠. 물론 선한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몰랐기 때문에 비판했습니다. 대적했고 급기야 어떻게 했습니까? 증오하여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예수님은 하루 종일 시달림 받으셨어요. 또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특별히 몇 사람을 선택해서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되죠.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나머지 11사람, 나머지 11제자가 정말 주님 앞에 충성하느냐? 성경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제자들을 다니면서 예수님의 심신이 얼마나 피곤했을지 좀 짐작되지 않으십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서 성경은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나중에는 참지 못해서 눈물까지 흘리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속이 타고 아파서 눈물을 쏟을 정도로 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음 가운데 있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것을 참고 바라보는 그 모습, 속이 타고 아파서 눈물을 쏟을 정도로, 즉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피곤, 우리가 당하는 낙심,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다 당하시고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먼저 다 맛보셨다라는 것이죠. 즉 삶의 모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외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속속들이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미 다 경험하신 경험자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동병상련이라는 말 잘 아실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같은 병상에서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공감하는 것이 있고 서로 이해하고 통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을 만나면 뭔가 해결되지 않고 뭔가 큰 것을 해주지 않아도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그게 동병상련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고2 여름 수련회를 그렇게 가기 싫었습니다. 가고 싶었던 게 아니라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놀러 가려고, 이 바닷가에 놀러 가려고 다 약속을 다 해놨습니다. 근데 수련회 날 이제 놀러 가려고 가방을 싸고 우리 어머니는 수련회 가는지 알고 잘 갔다 와라 그랬는데 제가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저는 수련회를 가지 않고 친구들과 놀러 가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욕이란 욕은 태어나서 제일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살기를 느꼈어요. 이러다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수련회를 가야겠다.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고 터벅터벅 교회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어디선가 낯선 친구가 고개를 푹 숙이고 가방을 토덜토덜 메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가서 이제 어깨동무를 하면서 친구야 어디 가냐? 수련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기를 다 했거든요. 친구들한테. 나 이번에 수련회 안 가고 놀러 갈 거야. 너 놀러 간다며? 놀러 가려고 했는데 맞아 죽을 뻔했어. 그래서 교회 가.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나도 그래. 나도 놀러 가려다가 뒤지게 욕먹고 지금 교회 가는 거야. 우리 서로 바라보는데 서로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손 붙잡고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수련회에서 가장 은혜 받은 2명을 뽑으라면 저와 제 친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저는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는데 아픔의 눈물이었어요. 하나님,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셨겠지. 성탄절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 다 기뻐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혹 가기 싫지는 않으셨을까? 저 왼수들 내가 쟤들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니.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참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고 오늘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곤할 때 다른 것이 아닌 예수를 생각하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는 너와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살았단다. 똑같이 고생했고 똑같이 피곤했단다. 낙심이 될 때 참으로 많았고 그를 이해해주는 친구 하나 없었단다. 그러기에 너가 힘들 때 너와 같은 세상을, 아니 너보다 더 힘든 세상을 이미 경험한 예수를 생각하면 너의 그 마음에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쓰인 생각하라는 히브리어 단어에는
이 두 가지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비교하라는 의미이고 또 하나는 묵상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나와 비교할 때 예수님도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인생의 피곤함을 짊어지셨구나. 아니 나보다 더한 것을 지셨구나. 감히 나하고는 비교가 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과 피곤함을 예수님은 이미 짊어지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사람은 몰라주고 사람은 해결해 줄 수 없지만 예수님은 내 아픈 마음을, 내가 처한 상황을 이해해 주실 거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죠. 그것이 다른 어떠한 것보다 크고 든든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깊이 묵상하면 어느새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옴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이 나에게 깊은 위로가 되어서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지.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님만은 내 마음을 아실 거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다른 누군가를 떠올릴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분에게서도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이 문제, 저 문제, 저 문제, 이 문제, 모든 문제를 다 품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곧 자신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고 무엇이나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40장에서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고 말씀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그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피곤할 때는 피곤할 때의 은혜를 준비해 놓으십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는 그 고통의 때를 이겨낼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준비해 주십니다. 언제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준비하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좋은 아빠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늘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칠 때 예수를 생각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분에게는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 형벌은 부끄러움까지 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십자가가 뭔가요? 십자가가 우리가 지금 액세서리로 달고 있지만 그 십자가가 그 당시에는 부끄러움이었고 망신거리였고 구경거리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끔찍하고 모욕적인 죽음도 예수님께서 사양하지 않으신 그 이유는 십자가 다음에 있을 바로 부활의 영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앞에 있는 저주의 상징, 부끄러움, 망신거리, 수치를 바라보고 그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고통을 이기시고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광을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면 십자가의 그 수치도, 십자가의 그 고통도 다 물러갈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견디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낙심하지 않으셨고 십자가 앞에서 절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한숨 쉬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밤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나서,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하고 나서는 두말 없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라 이 말은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만의 부활이 아닙니다. 곧 우리의 부활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예수님만의 승리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승리이고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우리의 힘으로 살아야 될 승리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승리,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기에 오늘도 힘들고 지칠지라도 낙심에 빠져 있지 말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다면 낙심하고 한숨을 쉴까요? 왜 우리가 낙심하고 한숨을 쉬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연약한 내 모습,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때 그때에 세상에 한숨의 소리가 들리고 한숨을 쉬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나 역시도 그 한숨 쉬는 사람을 따라하기를 원해서 한숨을 따라 쉰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낙심하고 한숨 쉬는 이유를 그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그러한 상황과 환경이 없을 수는 없지만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목사에게도 찾아오고 장로에게도 찾아오고 집사에게도 찾아오지만 모든 것이 똑같은 것은 그러한 상황이 찾아올 때 내가 무엇을 보느냐,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 오히려 예수님을 생각하면 상황이나 형편에 상관없이 매일매일 신이 납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별로 안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물가물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면서 다짐을 합니다. 그 경험을 내가 날마다 누리리라.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피곤은 푹 쉬면 해결이 됩니다. 완전한 회복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도는 육신의 피곤보다는 영적인 피곤을 푸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영적인 피곤은 오직 성경으로 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적으로 영적을 푸는 피곤을 푸는 방법은 한 가지, 예수를 생각하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묵상하고 예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말씀을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올 한해 마지막 이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에 새기시고 또 올 한해를 보내면서 많은 피곤이 있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또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맛보시고 다시금 힘을 내서 새로운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